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 12월 10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제정한 날이 1948년 12월 10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1989년부터 12월 첫째 주일을 매년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조는 이렇습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게 곧 인권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사람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권위, 권세, 이게 다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모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그게 인권의 신성불가침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일반 서민도, 최고 권력가인 무슨 대통령도, 인권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란 후천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유엔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체제, 무슨 정치 체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인권은 교육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은 선험적입니다. 존재론적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고 원초적인 축복이고, 그래서 누구나 누리고 지켜야 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그 선험성 혹은 신성불가침의 근거는 뭘까요? 인권은 누구나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권의 명확한 성서적인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인권 헌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서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격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인권의 성서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선언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각성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주고 대통령이 준 게 아닙니다. 유엔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유한 권위, 우리 인간의 고유한 지위,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권세, 권능, 기본권, 그게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북한의 김정일만 존엄이 아니고 우리가 다 존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정치 체제도, 그 어떤 조직도, 권력도 결코 유린하거나 경멸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그게 인권입니다. 인권을 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성을 유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범하는 겁니다. 시편 제8편 5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난, 조금 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본체가 아니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 이어지는 시편 8편 6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인데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다 있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위입니다. 그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게 인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인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이게 인권의 본질입니다. 인간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리와 권세, 권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존엄, 이게 인간의 고유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사람을 가두고 고문을 한다든가, 또 일본군처럼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는다든가, 지금 북한 당국처럼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학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다 인간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가공할 인권유린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의 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인권도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자학이나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스스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짓밟는 못난 행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해서 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안매장을 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자가 되는,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본문 앞에 있는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아벨은 분명 경건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동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돌로 쳐 죽이고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뻔뻔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왜 제게 물으십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 아우의 무슨 호위무사입니까? 보디가드입니까? 참 철면피한 인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난해합니다.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이 천인공노할 살인자를 지나치게 보호하시고 편드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인은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관용을 베풀 인간이 아니죠. 이 땅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파렴치한 살인범은 감쌀 게 아니라 혹독하게 심판해서 일벌백계 하는 게 옳다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니 나가서 어디 맞아 죽게 하셔야죠. 동생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표를 주시면서 죽음을 명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이 오트가 뭘까요? 살인자 가인에게 치명적인 징계보다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어떤 기재, 장치로 주신 표, 오트. 이게 뭘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표의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도, 작가도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이 가인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히틀러도 가인의 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별을 달게 했잖아요. 다윗의 별. 그런데 그걸 히틀러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고 저주의 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저주의 표. 가인의 표. 살인자의 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게 우리는 다 다윗의 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히틀러는 가인의 표라고 했습니다.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내리신 저주의 표라는,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오트,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이 암행어사에게 내렸던 마패 같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어떤 가시적인 표가 아니라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인권의 표였습니다. 저는 그 가인의 표를 인권이라고 해석합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표. 그래서 저는 그 가인의 표를 인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살해함으로 남의 인권을 말살하고 또 그렇게 살인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인권도 무참하게 짓밟은 가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의 훼손된 인권을, 그 표를 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범죄함으로 망가진 가인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런 말씀으로 진술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살인자라고 해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내리겠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살인자라고 함부로 그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가인을 죽이면 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인권, 자신의 인권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습니다. 7배의 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 침해라는 것은, 남의 인권을 해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성을 범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손가락도 하나 베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도 하나 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결국 조상의 몸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통 사상도 그렇습니다. 유교의 가르침도 그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었잖아요. 왜? 부모의 몸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부모의 형상이니까. 성경의 가르침도 그겁니다.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살인을 범했지만 여전히 사람인 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고 해친다는 것은, 유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이나 남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자식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안타까움과 연민의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심정 같은 게 오늘 바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는 벌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방랑자가 될 것이다. 유랑자가 될 것이다. 땀 흘려서 아무리 땅을 파며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 정당한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생 돌아다니며 살아라. 그러니까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죽일 텐데요. 내가 표를 주마. 인권을 주마. 죄는 저주하고 미워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표를 주사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거나 유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가 뭐라고요? 인권입니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악랄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표를 주사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범하지 못하게 조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히틀러가 해석한 것처럼 살인자의 표, 저주의 표, 누구나 해쳐도 좋다는 무슨 주홍 글씨가 아니라 절대 해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은혜의 표고 사랑의 표고 구원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 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삽니다. 또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하십시오. 침해하지 마십시오. 범하지 마십시오. 유린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유린하지 않아야 7배의 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부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분신들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고귀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자신의 인권과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